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5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2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영상을 보신 것처럼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또 후원과 또 섬김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영아부터 청년 이르기까지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은혜과는 잘 마쳤어요. 여러분께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정말 우리 영아부의 영혼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요, 믿지 못한 부모님들이 또 함께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오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이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다음 세대를 이어갈 아름다운 영혼들이 필요한데 우리 교회에 정말 귀한 은혜를 또 허락해 주신 하나님, 또 이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헌신한 우리 교사들, 우리 부장님들, 또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안전하게 풍성하게 은혜 가운데 여름 수련을 잘 마쳤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 감사하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신 부장님 이하 교사분들께도 다시 한번 수고와 노고의 감사, 또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의 또 기도에 또 감사드립니다. 한번 여러분 서로에게 감사의 박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교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서 늘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기도로 이렇게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은혜의 마음들이 더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한 주간 여러분의 기도, 또 우리 당회 또한 기도 덕분에 한 주간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함께 또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안전하게 또 다녀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또 서기까지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사도행전 25장의 내용은요, 사도 바울의 재판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여러분 가이사라의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사이에 로마 총독이 2번이나 바뀌게 됩니다. 벨릭스라는 총독에 이어서 베스더라는 총독이 부임하게 되죠.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재판이 또 계속 멈추지 않고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 앞전에 총독에게 재판을 받았던 그 일들이 다시 새로 부임받은 총독 앞에서 재판을 또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또 로마 총독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끊임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떻게 우리는 그 말씀을 살펴봤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기를 간청하죠.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들이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살해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유대인들이 가이사라에까지 내려오면서 사도 바울을 둘러서서 그의 죄를 고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둘러싸서 그의 죄를 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증거도 찾아낼 수 없다고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요.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당당하게 죄가 없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게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아무도 나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뺏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나의 신앙을 그들에게 빼앗길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로써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법정이 아닌 바로 가이사라 앞에, 로마 황제 앞에 나가게 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여러분께 전했어요. 이 세상의 진짜 권력과 힘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권력과 힘과 능력이 진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것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로 작정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유대인들이 자신의 권력과 힘과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으로 사도 바울을 로마로 가는 것을 방해하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가이사 앞에 나가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을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도록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도 여러분의 삶을, 신앙을 그들에게 빼앗길 수 없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신앙들을, 여러분 긴밀한 교제를 이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나는 지금도 신뢰하고 있는가,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날 마음으로 그 준비를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가,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가. 성도는 끊임없이 내 신앙에 대해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할 수 있을 때 조심하라 말씀드렸고, 잘하고 싶을 때도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또 잘 될 때도 조심해야 함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내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음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믿음의 동역을 함께하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감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본문에 이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오늘 베스도 총독에 문안하기 위해서 가이사라로 방문하게 되죠. 여기 나온 아그리빠 왕은 누구인가? 예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린다면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이 아그리빠는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거든요. 그 당시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고 핍박하고 야고보를 처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감옥에 넣어서 그를 처벌하려고 했던 인물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 1세인 거죠. 나중에 그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벌레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충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된 왕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 1세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그리빠 왕은 그 왕의 아들인 거예요. 헤그리빠, 그러니까 헤롯의 가문인 거죠. 여러분, 이 당시 배경을 설명드린다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휘 아래 이 유다 전 지역,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분봉 왕의 지위를 얻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아그리빠 왕이에요. 베스도는
이 아그리빠 왕과 오늘 함께 등장한 버니게, 이 버니게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그리빠 왕의 아내예요. 함께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사건을 이제 전달하게 됩니다. 이 베스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지금 이 왕에게, 아그리빠 왕에게 전한 이유도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이러한 소식을 알려주고 또 교류를 함으로써 베스도도 또 아그리빠 왕에게도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특히 바울이 무슨 죄로 지금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베스도가 이 아그리빠 왕에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살려둘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살려둘 수 없는 사람. 오늘 2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오늘 2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에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여러분 왜 이 베스도는 사도 바울을 살려둘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크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본다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고소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살려둘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율법을 어겼다고 말합니다. 이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꼭 지켜야 할 금령과 같은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 율법을 하찮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정결 예식을 하지 않고 성전을 더럽힌 자다라고 모함도 하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율법과 이 성전, 이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들이 사도 바울이 모세 율법을 따르지 않았고 이 성전을 더럽겠다라고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하고 있죠. 이단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살려둘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생하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그것이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였던 것이죠.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을 위험한 사람, 살려둘 수 없는 사람으로 그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재판을 요구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권을 이용해서 황제 앞에 나가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 문제는 유대인들 안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이 모든 사건은 로마 황제에게 넘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유대 지도자들은 더 이상 사도 바울을 자신의 손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은 저들을 살려둘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베스도가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존재가 누군가로부터 살려두지 못할 사람, 살려두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취급당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내 이야기가 여러분 타인들의 입에서 화제거리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내 이야기를 그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로 화제거리로 삼았을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단지 사도 바울에게만 관계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정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그 신앙에 대해서 따돌림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나는 내가 옳다고 믿었던 이 신앙에 대해서 나는 그것에 대해서 말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나를 불편한 사람으로 낙인 찍을 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향하여 살려둘 수 없는 사람 취급하죠. 우리와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취급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동체에서 밀어내려고 하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심치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미워하고, 종교적인 문제로 미워하고, 옳은 소리 한다고 미워하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따돌림 당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옳은 소리 한다고 불편한 사람 취급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만약 그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심각한 시험에 들겠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를 살려둘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베스도는 사도 바울을 그런 화제거리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분명히 말합니다. 억울하게 정죄당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배척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힘 있는 사람,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배척한다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이것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살려둘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남아야 할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살릴 수 없는 사람으로 말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남아야 할 사람으로 사도 바울을 세우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이름의 하나님 되기를 주님 축복드립니다. 본문에서 보시면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살릴 수 없는 사람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남아야 할 사람으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로마 황제 앞에서도 결국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살아남아야 할 사람이라는 증거인 거죠. 하나님 앞에 살아있어야 될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보십시오. 25절에 베스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스도조차도 사도 바울을 살려둘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여러분 이후의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 26장의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는데 아그리빠 왕도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결박당할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없는 사람들은 우리를 쉽게 판단하죠. 믿기 때문에 불편한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고집스러운 사람이라고, 혹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취급합니다. 심지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신앙이 없는 사람이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요, 함께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 사이에 이것은 참 조심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같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도 바울에게 이토록 미워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 믿는 우리 안에서도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살려두지 못할 사람으로 취급받으면서 그 모든 미움과 시기와 살인의 위협과 모욕감과 그러한 질투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견딜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과거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과거에 이 사울이었던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살려둘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왔지 않았습니까?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는 어떤 양심의 거리낌도 없었어요. 심지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에 대해서도 그는 당연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스스로 살려둘 수 없는 자로 취급받기 이전에 나도 과거에 사울처럼 누군가를 살려둘 수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는가? 나도 누군가를 살려둘 수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는가? 사도 바울이 오늘날 유대인들로부터 살려둘 수 없는 자 취급받으면서도 오늘 그의 믿음이 절대로 꺾이지 않은 이유는 내가 과거에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상처를 주었던 자였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누군가를 살려주지 못할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때는 그것이 옳게 여겼고 그때는 그것이 맞다고 판단했는데 예수님께서 살려두지 못할 사람으로 나를 취급하지 않으시고 나를 다시 살아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그를 살려둘 수 없는 사람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살아 있어야 할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정죄하려는 그 어떤 제목도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분이 이미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살려둘 수 없는 사람 취급했던 나를, 또 살려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었던 나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버려져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 우리를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가야 할 사람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근거는 분명해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제목도 우리에게서 찾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으셨어요. 뒤집어 당신이 그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로부터 여러분 자유를 얻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죽음받아야 할 삶에서 살아가야 할 삶으로 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요, 우리가 이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여러분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셔요.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의 그 변치 않는 신앙을 보십시오.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수많은 재판을 받으면서 결코 이 재판이 사람들에게 끌려다지 않는 재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우리를 버린다 말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는 살아있으라, 너는 반드시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남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여러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는 축복드립니다. 지난주 저희 새가족 등록하신 우리 성도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남편분이신데요, 권사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이것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산악회가 있는데 산악회에도 초대를 받으시고 또 등산도 하셨고 또 셀 행복 파티에도 초대를 받으시고 또 함께 또 셀 행복 파티에도 나오셨어요. 또 교회에 크고 작은 행사가 있으면 그때도 꼭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등록을 안 하셨어요. 교회는 가끔씩 잘 나오고 또 남편 아내 따라 권사님 따라 오셨는데 등록은 안 하셨어요. 그럴 수 있죠.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 등록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분께서 큰 수술을 받으셨어요. 양쪽 무릎 수술을 받으시는데 이 수술이 정말 참 이 성도님에게는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고 정말로 아프고 또 앞으로 회복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염려도 있을 만큼 참 힘든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아내 권사님께서 남편이 수술받고 회복하는 모든 기간을 자신이 퇴직을 했어요. 회사에서 퇴직 휴가를 얻으시고 남편의 회복에 전념하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남편분의 마음에 조금씩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바라던 대로 오랜 기도 제목대로 남편분께서 새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여러분, 등록했다는 것은 이런 의미죠. 이제 내가 더 주를 위해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요, 성도와의 약속인 거죠. 성도로서의 주일 성소를 온전히 지키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살려줄 수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살아있어야 할 사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있어야 할 사람으로 기다리시고 길이 참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안에 되신 권사님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단지 권사님만 받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족과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또는 내 배우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실 걸 나도 소망합니다. 그 영혼이 버림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귀한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드립니다. 오늘 권사님 한 분께서는 요양원에서 근무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기 위해서 목사님, 저는 이렇게 이 사역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그 성도님의 이름과 그리고 내용을 적어주셔서 같이 기도해 달라고. 근데 감사하게도 그 성도분이 오셨어요.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그냥 여러분 살아남지 못할 자로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로, 구원받는 백성으로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여러분의 존귀한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억울하게 정죄당하고 또 사람에게 버림받은 듯 보이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아있어야 할 사람, 쓰임받아야 할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 축복드립니다.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 아니라 살아남아야 할 사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영상도 보셨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몇 살 정말로 영아부의 그 아이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는 이 자녀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갈 사람으로 반드시 세워주실 것이고 또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으로 여러분 한번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교제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응답받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리실까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은혜,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도 하나님 이 은혜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그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주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는 이 은혜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이 찬양의 고백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기도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누군가의 끊임없는 눈물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혹여나 오늘 이 자리에 내 주변에 또는 내 자신이 살아가야 할 어떤 이유와 목적을 모른 채 죽어야 할 어떠한 상황들 또는 내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위로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